자,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첫 주일날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왕권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정착을 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재자로서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러한 사사와 같은 시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한 거죠. 그래서 정착을 한 후에는 모세가 이제 정착하기 전에 모세는 죽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아니라 재판도 하고 왕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무엘의 때에 와서는 왕이 세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얘기했지만 주변국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후진 것 같아. 우리만 뒤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 섬기는 게 고리타분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쳐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광야의 기적들,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끌어내신 일들, 유월절의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를 붙잡으며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왕의 기원이 나옵니다. 왜 왕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한번 말씀 보겠어요. 왕이 왜 생겼는가?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왕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이 구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택한 거예요. 그 왕을, 그러니까 왕의 시작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또 섭섭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왜? 자기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하러 사무엘에게 오면 사무엘이 재판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가야 할 바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스림의 반쪽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을 구하지만 어떠한 한 명의 히어로가 나와서, 영웅이 나와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을 원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난 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왕은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정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고 세워주셔요. 14절에 15절로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 왕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매를 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시작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요,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사무엘상 세울 때에 보면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래요.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이. 그래서 그가 예언도 하며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예전에 믿었었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유 내가 너희 사랑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희생하게 했는데 나 이 구원 취소할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너에게 생명 줬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취소할래,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밟고 다니는 거, 땅을 단단하게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빠지는, 요즘 이야기하는 싱크홀과 같이, 보세요. 차가 찻길에 가는데 여러분들, 땅이 꺼지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규칙과 법칙과 이 원리를 그냥 준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주기는 주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예? 사울 왕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너희가 만일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런 거예요. 왕을 누가 세우세요? 사람이 원해서 세우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도요, 악한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기름 붓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본색은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듯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섬겼어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달라요. 자, 마귀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보이지만 뒤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지막 끝에까지 송구영신 예배 2025년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해 첫 주일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패할 때에 바로 이 똑같은 말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요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귀적인 일들, 그거 같고, 완고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에게,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님을 알 수 있죠. 왕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으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그랬죠, 그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가 가진 임시적인 왕권까지도 박탈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임시적인 왕권이 뭡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임시적인 왕권이에요. 영원한 왕권은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왕권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 왕권을 드리자 하는 것은, 아니 왕권이 나한테 어디 있나? 이러는데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있어서만큼 적어도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보다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괘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왕을 주지만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말을 끄는 자, 음식을 만드는 자, 왕의 땅에 밭을 가는 자로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걷어들여서 세금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짐을 지어주게 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래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래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순둥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가나안에 생겨서 왕조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사울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서 40년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전쟁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노라 하면서 멸망하게 돼요. 사울의 왕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다윗왕을 세웁니다. 다윗왕이 이제 40년간 또 통치를 해요. 40년을 또 통치하게 돼요. 약 40년. 그리고 또 다윗왕이 그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몰아냈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갈라졌던 것을 이제 합쳐서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간 다윗의 통치함으로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평정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통치하고 죽고 솔로몬이 다시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년간 세 명의 왕이 참 40 잘 나눠 가졌죠. 자, 여기엔 굉장히 비밀이 있는데 제가 그건 금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솔로몬 왕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귀하게 겸손하게 보셔서 복을 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하면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랬는데, 마지막에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친하려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예루살렘 주변에 산당을 짓고 그 우상의 신당을 짓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멀리하라, 제해버려라. 그런데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너의 때에는 내가 나라를 가르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해서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국이 사람들이 세워서 사람들이 원한 그 왕국이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간 존속하게 되어지냐 하면, 이 나라가 210년간 존속하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345년 동안 존속하게 돼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야 그 왕국이요 멸망을 당해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됐어요. 나라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아예 그 땅에서 다 포로로 끌고 가서요. 여기저기다가 우리나라 중앙아시아의 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다 이주시키고 막 흩어놓듯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운 것은 역사에 보세요. 영원한 왕조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운 것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된다면, 내가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 찬양, 저 성탄 찬양할 때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하죠. 왕이 나셨도다 하잖아요. 세상의 왕과는 근데 다른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을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자, 왕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은 사람들에게서. 자,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왕을 삼으려 했어요. 세상 왕을 삼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뭐요? 떠나가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요, 세상 임금처럼 세상 왕처럼 대하면요, 그렇게 해서 왕 삼으려고 하면요, 떠나가십니다. 어디로 떠나가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핍박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급기야 달리셔서 모든 수치와 그리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세상 왕은 너희를 착취하지만 진정한 왕은 목숨을 던져 너희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주신 왕, 이분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법을 내세워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웃과 또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우리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모세가 준 율법은 범죄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장로들을 모아서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여러분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가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도 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난에 있는데 구원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왕권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참된 왕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고난은 있었지만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멋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로 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 왕의 어깨에 찼어요. 다윗 왕은 눈은 빼어나고 붉고 아주 총명해 보였지만 그런 외모적인 흠모할 만한 건 없었어요. 사울 왕은 정말 기계가 아주 대단하고 기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만 머리 하나가 더 위로 올라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볼 때 그렇게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 아닌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시니까 한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우상이 있던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온전히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솔로몬의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봅시다. 사울왕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인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나의 삶, 사울왕과 같은 삶을 버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했습니까? 사울왕과 패하기 전까지는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울면서 그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사울왕이 그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되자 다윗 왕이 평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시작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겨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욥이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마귀의 그 악랄한 술법들을요 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때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났잖아요. 개도 은을 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은은요 너무너무 취급도 못 받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그 지혜를 보고 그 나라를 구경하러 오는 것을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것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 20절, 21절, 24절, 25절 말씀할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여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들, 헛된 것, 육신적인 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왕, 또한 세상에서도 있는 육신적인 왕, 그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옳고 내 삶을 내 주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4,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는 거예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된 나의 자, 이 왕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내려지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싸우자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기나 내 나라가 이기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친을 청하시기 위해 섬김의 왕으로 겸손히 낙이 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손을 내밀 때에 붙잡으시면 큰 은혜가, 큰 복이 영원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와 예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오후에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 복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솔로몬의 영광의 부흥을 보실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